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우리 더가족으로 우리 집에 오는 이내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서 집에 왔는데 지금 온 가족한테 퍼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 목소리까지 이상해졌네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사람들은 너무 비판을 잘하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비판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모른다고 구박하지 말고요. 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이거는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어요. 당시 유통 구조가 고기는요, 거의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다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유통되었어요.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고기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2절에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다. 그 신전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서로를 비난하는 게 문제였어요. 주를 위해서 나는 우상에 바쳐진 건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고요. 먹는 사람들은 아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인데 그 돌덩이한테 바쳤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한테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화고 시대상이고 그냥 고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의견 다 일리는 있잖아요. 이게 막 서로 막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 용납하래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는데 그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게 너무나 크게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이 상황을요, 하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남의 종에 대해서 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냐. 이건 월권행위다 이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세울 건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음식 다음으로 또 하나 문제가요. 날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날 드리는 게 마땅하다.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절기에 관해서도 각각 사람마다 중요도가 달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신하라고 해요. 즉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각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석해줘요.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든지 그 시작은 주를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미미한 일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 이 명제가 명확하면 사실 그거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눈이 뜨이잖아요. 그쵸? 자, 다음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 심판하는 거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래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 심판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고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술이 문제죠. 문화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독 술에 대해서 엄격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술 먹는다고 구원 받고 안 받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술 문화는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먹을 수 있는 자유함, 지식이 있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라 연약한 지체에 두라는 말이에요. 요즘 저희 집에 이제 더가족 때문에 더해진 가족, 보육원 아이들의 더해진 가족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명입니다. 5살짜리 이제 꼬마가 오니까 다 성장한 아이들만 있던 집에서는 장애물이 안 되던 것이 그 아이에게는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오븐, 유리컵 뭐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자꾸 오븐 버튼을 누르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오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른들한테 맞춰서 세팅이 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한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잔소리 대신 그 장애물을 치우면 돼요. 그래서 오븐 전원은 아예 빼놓고 유리컵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이 손에 닿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없앴어요. 위험한 일에 대해서 아직은 지식이 없는 이내에 대한 배려죠. 그 배려의 베이스는 사랑이고요. 동일한 원리예요. 그런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살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속되고 부정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렇대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어서 사랑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모든 형제 자매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살리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런 귀한 존재들에게 그 조그만 음식으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단점 대신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이딴만하게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안 되도록 하래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자, 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지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결론이죠.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래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망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전하지만 그걸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해로워요. 왜냐하면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나 술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본문을 예로 설명을 하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남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런 어떤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요, 새벽 기도가 되게 떠올라요. 저희 교회는 진짜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3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거의 혼자서 한 날이 제 기억으로는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반 이상은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제 맨날 저 혼자만 나오니까 안 나오시고 그래서 되게 그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기준을 나한테 돼야 되는 거지 남한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다른 사람 만나러 지금 새벽기도 간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건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 자체가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만약에 내가 의심을 하면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래요. 왜냐면은 그건 믿음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은 뭐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만난 모든 형제 자매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눈에 거슬린다면 정말 저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이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요, 사실 나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세 번째, 걸림돌은 미리 치우자. 자, 어른인 제가 어린 이내를 위해서 걸림돌들을 치우는 거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있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치우셔야 돼요. 보면요, 내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내 영혼의 온도예요. 잘 나가고 좋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내 영적인 실력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걸림돌을 치우며 고고싱해요.